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설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성경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설교 한 편 하고 설교 한 편 듣고 그렇게 잊어버린다면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로 몸부림쳐야 되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나를 깎고 나를 쳐서 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계명이라고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삶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답게 살아야 하는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10절에 가만히 보니까 이 계명은 본래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 신약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이 사랑은 구약 시대의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서로 사랑하는 삶이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의 가지와 비유해서 연속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향하게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도 이기적이에요.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언제나 비난해요. 함부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과 우리의 삶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인가? 오늘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 방법, 어떻게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설교를 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외모를 판단하시면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가진 능력, 실력, 재산, 얼마나 배웠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진 능력과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면서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래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과 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또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외모를 가지고 그가 가진 현재 모습을 보면서 함부로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오래 참아줘야 되고 인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변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형제를 사랑해야 할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참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까요? 이것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이것이 숙제입니다. 한번 13절과 14절 한번 화면 띄워봐 주시겠어요? 우리 13절, 이 구절은 1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까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지 그 사랑의 기준은, 사랑의 수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13절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봐 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정말 생명을 버릴 그 정도 각오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억하는 소리가 가슴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삶에 익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그래요,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것 조금 포기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듯이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부담스러운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 교회 나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내 친구를, 내 형제자매를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이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좀 어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이 불편해요. 건강 좀 주세요. 우리 가정을 평안케 해주세요. 대부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도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설교는 쉽지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하느냐 보다는 정말 이런 사랑이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과연 내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사랑의 그 수준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생명을 버릴 각오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 이런 삶을 내가 살 수 있을까? 나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나 중심적인 사람이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 이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지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씀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16절에 우리에게 작은 소망을 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여기까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그 정도까지 각오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16절의 구절이 이는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선택과 우리의 열매를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건 다 동의할 것입니다. 나의 선함이나 나의 어떤 열심, 나의 인간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어진 거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방법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의 힘으로는 가능하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없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이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결론적인 대답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어요. 이 9절과 10절이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9절과 10절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한번 9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의 방법을 누구로부터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무조건 사랑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본인이 충만히 받고 그 경험한 그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디서 배웠는가를 우리는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도 사랑 그 자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느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오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인 배움, 학문을 배움을 통해서 습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정말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경험을 내가 얻게 되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학 나왔다고 해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사랑에 대한 논문을 썼다고 해서 그가 진짜 사랑의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지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내가 충분히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고 받아보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오래 참는 그 경험을 내가 받았을 때, 부모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신뢰하는 내가 그 경험을 했을 때 나도 누군가를 믿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자녀들에게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여러분, 공부하라. 여러분, 이 자녀들이 뭐라고 들릴게? 그렇다고 공부합니까?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 교육학에서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공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하면 자녀들이 공부해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너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교회 신앙생활 잘해야 돼, 여러분, 말로 그렇게 백날 해봤자 자녀들이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가정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 경험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가라는 것을 배운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일방적으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게 와서 사랑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가 먼저 경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르게 쉽게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먼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도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뭔가를 보수를 기대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을 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누가 떠오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좀 생각이 납니다. 누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식사를 식당에서 준비합니다. 부엌에서. 근데 이제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일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 되는데 이게 일이 많이 벌리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일하다 보니까 이때 꼭 시험 들거든요. 아니, 나 혼자 일하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어디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은 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로 예수님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얄미운 거예요. 나는 부엌에서 이렇게 혼자 열심히 일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지는 말이야 저기 예수님 밑에 가서 말씀의 은혜만 받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 그냥 저러러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마리아 좀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저 부엌으로 와가지고 나 좀 도와주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마르다는 자신이 예수님께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너는 왜 이렇게 많은 일로 분주하냐? 마음에 염려하느냐?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느니라,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느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이 며칠 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임을 제자들이 믿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의 마음은 심히 무거웠어요. 이때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12장, 요한복음 10장 3절을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자, 마리아가 무슨 일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후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가득하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할 때 마리아는 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큰 헌신하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때 마르다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앞 구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봉사하는 것 귀합니다. 제가 마르다의 봉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주님께서 원하는 그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아름다운 마리아의 헌신이 함께 증거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데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것을 듣지 않았을 때 이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결정적인 역사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마르다는 어때요? 예전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패턴에 마르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며 헌신할 수 있고 정말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마리아예요, 마리아. 주님의 발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운 이 마리아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마르다를 보세요. 마르다를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봉사할 때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들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여전히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래요. 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채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기에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지 않고 봉사만 하게 되면 마음이 허할 뿐입니다. 여러분, 봉사, 수고로운 헌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계명, 형제 자매들을 정말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발밑에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성도분들 중에 요즘 살아가는데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성도들을 섬기는데 내 안에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하는 거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다시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밑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예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조건 일하는 것, 뭔가 하는 것, doing,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삶의 우선순위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연합을 맺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선행돼야만 나머지 것들이 풀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세요. 됩니까? 안 돼요. 용서하세요. 용서되나요? 안 돼요. 누가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한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 같은 먼지 같은 나를 이토록 주님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단 말인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내가 젖어들 때,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에 완전히 내가 젖어들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이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먼저 챙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간단히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문맥이 어디에서 주어졌나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정말 진심으로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삶을 사셔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기쁨을 창출하는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 단결 선교를 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이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든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육 기자재를 준비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게임 활동도 준비하고 정말 가기 전에 온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학생들과 만나면서 교육도 시키고 뭐 재미있는 운동 게임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들에게 무언가를 주러 왔는데 내가 뭔가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러 왔는데 내가 오히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힐링되고 내가 치유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상하다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가짜 힐링, 가짜 치유에 속지 마세요. 진짜 힐링은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캄보디아가 생각나요. 캄보디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캄보디아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고 영적인 신앙인데요. 아직까지도 좀 미숙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중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지요? 정말 기쁨이 있는지요? 기쁨이 없으면 자원함이 없어요. 억지로 신앙생활하게 돼요.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는 축복을 주신대요. 우리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훈장과 같은 칭호예요. 우리는 거린과 같은 존재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왕이, 천지를 만드신 그 왕이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천사들을 향해서 우리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친구야. 나의 친구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호칭입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해가지고 국무위원들에게 내 친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어깨에 힘이 나겠어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건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훈장과 같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친구네. 그러면 이 찬양 부르기 좋아해요. 주님은 나의 친구라고요. 이 찬송가도 있죠. 자기는 좋대요.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입니까? 예,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 구절은 요한복음 여기 15장 여기서만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성도님, 형제자매를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시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친구라는 것은 엄청난 친구예요. 훈장과 같은 거예요. 이것만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라는 친구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친구라는 친구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조건절로 얘기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친구는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다, 여러분 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정말 나는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심으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무관심하면서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야 됐다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지체들, 형제자매들, 우리 주변 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친구다라는 칭호를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신대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16절 후반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잘 보세요. 지우지 마시고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열매를 언급한 다음에 뭘 얘기해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요, 두 종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응답이 안 되어져요. 왜 안 되어질까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밀은요, 여기 있어요. 열매가 맺히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 주신대요. 그럼 감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도를 5만 번을 응답받았대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도 야, 나도 조지 밀러처럼 5만 번은 아니더라도 500번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뭘 잊어버리냐? 조지 밀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는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먹여 살리는 사랑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억하세요. 사랑이 응답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먼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계명,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범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 삶의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근데 사랑을 어디까지 사랑하래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가능할까요? 방법은 없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열정을 일으키고 그 열정이 나로 하여금 영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시고 친구라는 칭호를 붙여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